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적지 않은 돈을 훔쳐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젊은 호기로 내가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이런 마음으로 빌레몬이 꽤 좋은 주인이긴 하지만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금고를 털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많이 믿어서 여기저기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마음에 주인의 집을 나왔지만은 돈을 가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 앞에서 친구도 되어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주변이 다 떠나간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비로소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도망친 노예가 받게 될 결과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사람 한 명에 노예가 8명이었습니다. 8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철권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삼심을 거치지 않으면 얻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린 사람이 바울이 한참 맞고 나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천부장이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잘못 때리면 손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동시에 노예에 대해서 꽤 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가. 심지어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상한 임금 밑에 사는 것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해서. 왜냐하면 로마는 들어가면 일단은 그 나라에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길을 깔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가 들어가면 시스템을 로마식으로 바꾸어 줬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언제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나 싶을 만큼 기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노예들도 나름대로 잘 대했는데 그러나 틀을 벗어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되었을 테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오네시모가 나름대로 똑똑한 친구였나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불신검문이나 걸리면 목 자른 다음에 사람을 그 고기, 잉어 기르는 곳에 집어던져서 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고기밥.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머리 쓴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는 죄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간수들의 허드렛 일하고 간수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안 잡히는데 이렇게 직원 명단에는 없는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감옥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밥이나 얻어먹고 살고 간수 밑에 이렇게 그렇게 똘마니처럼 사는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이 오네시모가. 마침 오네시모가 숨어있던 감옥에서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죄수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들락달락 하다가 바울에게서 무언가 독특한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저씨는 예수쟁이요? 나는 예수님 믿어.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감옥까지 와서 이게 뭐한 짓이요?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야유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신세도 탄탄하고 자네는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뭐한 짓인가? 아이고, 다 사정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저씨 저 사실은 노예예요. 저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서 있었는데 주인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주인이 나한테 신부를 맡겼는데 그거 들고 내가 도망을 나온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돈 쓰는 재미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서 잡히면 저는 팔다리 다 잘리고 고기밥 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저는 이 감옥에서 나가면 죽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동안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젊은 청년, 이 노예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는 과정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소망 한 달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거 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개척할 때
잠시 교제했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 집사님 잘 계셨는가? 나 바울 목사요. 그래, 아들 아키포 잘 지내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쭉 쓰게 됩니다. 내용은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자네에게 큰 손해 끼쳤다는 걸 들었어.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얘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 아이를 다시 좀 받아주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렇게 편지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왜 성경인가? 하나님께 죄인인 오네시모 같은 죄인인 우리를 바울이 중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이 성경에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 313년 니케아 회의 전후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라고 정경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패러다임, 주인에게 종을 바울이 중보하는 이런 모티브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서 이것을 정경으로 초대부터 삼았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 말입니다. 오네시모. 이 사람이 훗날 에베소 교회의 전설적인 목사가 됩니다. 근데 순교합니다. 왜 순교하냐면 이 빌레몬은 이미 순교했고 그의 아들 부인 아비아와 이 아키포는 오네시모와 나이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키포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골로새 지역의 장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죄목으로 로마에 잡히게 됩니다. 로마에 잡히게 될 때 아무도 이 아키포, 전설입니다. 아무도 아키포를 변호하지 않을 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오네시모가 가가지고 아키포가 로마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며 가면 죽는데 그래서 아키포와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빌레몬에서 받은 은혜를 오네시모가 끝까지 지켰다 이런 것이 전설입니다. 여튼 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디모데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지도자가 오네시모입니다. 기록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 이게 종이었어요, 종. 자,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성경 빌레몬서에서 아주 중요한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정신세계, 그리고 오네시모를 바꾼 정신세계, 그리고 그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를 기꺼이 받아주려는 빌레몬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정신세계, 이들의 공통적 정신세계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공부라면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공부해라. 내 인생을 보니까 공부했을 때 최고 길이 열리더라. 아마 그 사람 생각에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강조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게 최고라 믿으면 아들아 땅 가지 마라. 너 이 길을 걷자. 그게 막 자신감이 클수록 그걸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이 클수록 이게 최고다. 야, 땅 가.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최고다.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독교 신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생애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기를 바라지만 돈 많아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많고 차라리 건강 안 좋으면 좋을 텐데 그 건강 때문에 몹쓸 짓 하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벼슬이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그 되지 않는 벼슬을 받으면서 그 벼슬 때문에 그냥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치욕스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 감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 몇 년 해먹겠다고 저렇게 집안이 작살나고 후손들이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진짜 행복이 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은 인생의 모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의 집에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확신과 기대였고, 오네시모가 기꺼이 주인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이 마음에 있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믿음이었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종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빌레몬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은혜와 평강에 대한 소망과 기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빌레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고백은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신에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뭐냐? 값없는 선물입니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공짜 의식이죠,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판 만큼, 땅 판 깊이만큼, 땅 판 넓이만큼 내가 뭔가 좋은 일을 얻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항상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이 공짜정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일단 은혜 주셔야 된다. 이 은혜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셔야 한다. 이건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 참, 바울에 비하면 김용호 목회는 이거 목회도 아니죠. 이거는 뭐 게으른 거죠. 바울에 비하면.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 어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설교를 할 때도 뭐 열심히 원고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죠. 뭐 원고도 준비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열심히 원고를 준비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셔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뭐의 결과라고요? 은혜의 결과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도 결국은 뭐라고요? 은혜. 결국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바울의 정신세계였어요. 이게 칼빈주의 정신과 알미니안 신학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저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서 뭐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죠. 고맙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네 결혼 안 하면 딸 줄 수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장모님에게 아유 어머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신 분 눈 크게 떠봐요.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갔어요. 군대 딱 갔는데 소위 중위 달고 대위 달고 소령 딱 달고 갔는데, 평소는 뭐 기독교도 관심도 없고 불교도 관심 없는데 딱 갔더니 부대장 별 3개가 교회 장로님이네. 그 장로님이 악수하면서 교회에서 만납시다 악수를 딱 하는데,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별 3개가 지금 소령인 자기한테. 그래서 새판 처음으로 교회를 갔더니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아저씨가, 사복 입은 아저씨가 부대장이네. 중장 별 3개.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될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마치고 나올 때 김소령 노래 잘하나? 뭐 트로트 좀 합니다. 트로트 그거 좋지. 다음 주부터 성가대 같이 하자. 이래서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어차피 부대장은 1년 반이면 갈 테니까 당신이 가면 나는 교회도 졸업이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졸리는 군목 목사님의 앞뒤 말도 뒷꼬이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옆에 다 자는데 내 영혼에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이로부터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물론 장군의 도움도 있고 군대 생활이라는 게 서열이니까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가긴 갔지만은 결국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만사가 은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뒤집을 줄도 모르는데, 어차피 하나님께 달렸는데 사자굴 앞에 안 가면 좋지만 사자굴이라고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사자굴이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겠어요? 사기를 당하고 전세비 날리고 기가 막히긴 하지요. 기가 막히긴 한데 우리 하나님이 내 전세비 날렸다고 나를 못 변화시키시겠어요? 그분이 부자인데 전능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건데 어차피 달린 건데. 그런 요즘도 선전하는지 몰라요. 차태현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와가지고 어제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안 다쳤어? 안 다쳤지? 그래 차는? 몰라. 차는? 몰라. 차는? 모르지. 하이칸가 무슨 칸가 따라서 하니까 난 모르지. 그 보험 들라는 뜻 아닌가 아시죠? 예. 난 모르지.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실력 가지고 인생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 바울은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은혜라.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김용우 목사의 목회도 해봐요. 담임 목사가 하나밖에 없잖아. 김용우 목사의 목회도, 나의 신앙 여정도, 나의 행복도 하나님께 달렸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금방 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침체할 것도 없고 어차피 그분에게 달린 것이니까.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은혜를 축복합니다. 얘야, 은혜 임하면 뒤집어진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인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이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구원만 은혜의 결과. 사도 바울은 구원만 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모든 과정이 은혜의 결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다른 것도 다 내가 이것저것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해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세워두고 요즘 아이들이 참 월요일 화수목금토 우리 카페들에서 또 키즈 카페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성경학교 한다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들이 막 교회에서 부적부적거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더니 어떤 80이 다 된 권사님이 교회에서 애들이 막 웃고 울고 소리 들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이 교회 되는 교회. 예배당에 애 떠들면 애들 예배실 떠들면 막 애들이 물 먹으러 다니면 막 애비가 애들을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물론 아이들 열심히 교육시키지만 말했잖아요. 아이들은 15분마다 물이 땡긴다고.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은 원래 그래서 애들이 물 먹으러 가면 마음으로 쟤는 정상인데 15분마다 물 먹고 싶지 않은 내가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요. 아셨죠? 물론 우리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참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그런 마음 가지세요. 또 아이들 가끔 예배 시간에 막 모자 쓰고 예배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막 거슬리죠? 모자도 막 이상한 모자 막 있잖아요. 어떻게 모자도 저런 거지 같은 걸 쓰고 있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또 합시다. 제가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거나
내가 안경 쓰고 예배 드리는 거나 그래 같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럼 애들도 알아요. 이 교회 교인들이 나를 좀 받아주시는구나. 뭐 잘못하면 꾸중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아이 하나가, 청소년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특별히 우리 세댁들, 막 애들, 유아들, 이제 유치원 아이들 옷 입혀가지고 머리 따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추정을 하고, 젖병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이 구름마가 아니지. 유모차, 고마워요, 유모차. 아유, 고마워요. 살려주셨어? 구름마가 왜 유모차 챙겼냐, 안 채웠니? 아이고, 지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30대, 40대 젊은 애 아빠, 엄마들이 애기들 챙겨서 교회에 나온다는 그게 얼마나 대견한 건가 생각하고, 만나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대신에 이제 막 기쁘면 머리 쓰다듬는 거 요즘 조심해야 돼요. 마음으로 쓰다듬으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쓰다듬으려면 꼭 물어보시고, 3일 전에 이렇게 글을 써서 머리 쓰다듬어도 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받으시고, 요즘은 하도 희한한 세상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아. 마음으로 충분히 전달돼요. 모쪼록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구원만 은혜가 아니고, 돌아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만난 것도 은혜고, 신라를 만난 것도 은혜고, 내가 그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다 감옥 갔지만 그 감옥에서 또 간수를 만난 것도 은혜고,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공짜의식이 있습니다. 공짜의식.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믿음으로 좋은 거 줄 때마다, 있을 때마다 교만하지 마시고, 이거 출처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또 좀 어려우면,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전반전에는 0대 0인데 후반전에 10대 0으로 이기하실지 모르잖아요. 전반전에 5대 0인데 후반전에 10대 0으로 뒤집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실망해요? 은혜,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조작이 안 돼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은혜 못 끼쳐요. 제가 은혜 끼치려고 소리 지르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별 뭘 해도 안 돼요. 만일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개입한 결과예요. 사람이 조작이 안 돼요. 은혜는 사람이 조작이 안 돼요. 조작이. 노력이 하겠지만은 조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림교회 찬양대 은혜 주셔서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은혜는 못 끼쳐요. 그러나 찬양하는 동안 성령이 개입하시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정상적이라면 열심히 노래하지만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죠. 논리적이고 좀 쉽고 명백하게 해야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만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그 뭐냐?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평강을 위해서 남을 짓밟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게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샬롬, 평화,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런 것이죠.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안녕, 하와이유. 이게 평강. 너 잘 지냈냐? 하와이유. 다 평강입니다. 평강. 안녕하세요. 이게 다 평강입니다. 평강. 누구나 다 돈 버는 것도 평강을 위해서 벌고,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평강을 위해 벌고, 또 살을 빼는 것도 평강이고, 살을 찌우는 것도 하여튼 다 평강과 상관. 평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제쳐놓고 평강을 추구합니다. 남을 찔러서라도 평강을 만들어. 돈 많으면 평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고 믿으니까, 악다구니처럼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러면 내 평강이 오고 내 행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가짜예요. 가짜 마네킹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평강을 원하면 늘 하나님 쪽에 마음이 있어야 돼.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공부를 가르치든, 치료를 받든, 치료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평강에 대한 기대는 저쪽에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아들,
딸을 기다리는 아빠, 엄마,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저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요셉 총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런 지적인 지성의 은혜, 감성적인 은혜, 육체적인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인 거죠. 질병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를 가지만은 죽을 때 다 분해하고 억울해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왜요? 죽음에서도 은혜가 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평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와 그 결과의 평강이 늘 삶을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 비슷하게 뭐 좀 생기면 깔깔깔 웃고 또 그거 없어지면 또 죽는 것처럼 계속 그러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평강에 대한 기쁨이 늘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이면 평강은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작 없이 뿌리 없이 열매를 거두는 농부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평강, 행복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고생만 하기를 안 해요. 우리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평강을 원해요. 문제는 평강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다 망가뜨려버리고 은혜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이 평강만을 원하니까 기도가 잘라진 기도예요. 브로큰 영어가 브로큰, 영어를 뒤죽박죽이 되면 브로큰 잉글리시, 기도가 막 브로큰 플레이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없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의 진리는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별짓을 다 했다가 결국 주께로 돌아왔던 베드로, 인생과 특별히 신앙의 희노애락을 겪었던 베드로도 평강과 은혜와 평강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란다 말하는 것이. 다른 게 더 좋으면 다른 걸 축복했겠죠. 너희들에게 이게 더 많기를 바란다. 어이 김 목사 목회에 네가 이거 더 많기를, 김 집사, 김 청년, 우리 김 학생, 너 이거 더 많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그런 주바라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동감하겠습니다. 뭐든지 은혜가 필요한, 결국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오고, 찬송의 은혜를 받으면 감격이 오고,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또 가정에서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정말 평강이 올 것이고. 자, 동의하겠습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읽습니다. 중요한 거는 총론이 아니고 강론이죠.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말 아닙니까? 은혜와 평강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니 은혜와 평강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뭐 내가 할 게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목사 양반, 방금 전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서, 그럼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할 수 없다요. 은혜 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뭐, 아니 할 게 있다니까요. 김영호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는 못 끼쳐요. 열심히 준비는 하겠죠. 뭐 이해를 좀 도와줄 수는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뭐 설교 뭐 들을만하다, 좀 쉽다, 뭐 이해된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는 목사는 못 줘요. 그러므로 설교할 때 목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중도 기도해야 돼.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 저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와 평강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앞에 뭐가 있냐고요? 한번 더 합시다. 항상 내 삶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본문을 여러분이 1000번을 읽든 100만 번을 읽든 진리는 안 바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은혜가 와야 평강이 오기 때문에 순서가 안 바뀌는데, 문제는 저 구절 안에 은혜와 평강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챙기려고 하는 인생이 은혜 앞에서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이렇게 조기, 그래서 지금 요즘도 제가 그 조기를 안 먹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조기를, 농담이에요. 잘 먹어요. 조기를 구워 놓으면 이렇게 첫 번째 젓가락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대부분 그러셨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밥상 조그만 거에 뭐 우리 성경 테이블만한 성경 이런 그런 탁자 같은데 이렇게 뭐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열어보면은 뭐 조기가 막 모가지 부러져 있고 이런 것은 뭐 형님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먹었는데 밥상을 열었는데 조기가 원위치 그대로 있으면 아무도 젓가락을 못 대었어요. 왜? 조기가 좀 파손이 돼야지 먹는데 그게 원형 그대로 있으면 그건 누구 거? 아버지 거. 그래서 밥을 푸더라도 아버님 계시면 항상 어머님은 아버지 밥부터 먼저 푸셨고, 설령 아버님이 안 계시면 아버지 밥부터 먼저 퍼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아랫목에 묻어두고 이렇게 두 번째 형님이나 이렇게 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뭐 호로 자식들만 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또 아버님이 뭐 이렇게 정치하신다고 할 때 집에 이제 사람들 들어달라 그러셨는데 선물을 뭐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보면 어떤 선물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종합백과 그건 분명히 나 같은 애를 먹으라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딱 열어보면 뭐 이렇게 종합 선물 그 사전에 선물 종합 세트 그런 거 보면 있는데 딱 뜯어보면 그 종합 세트예요. 그런데 뭘 손대려고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아버님 오시면 먹자, 아버지 오시면 먹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네. 요즘 어떻게 해요? 뜯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 오기 전에 먹자 이렇게 말하죠. 아빠 오기 전에 먹자. 네. 뭐 안 그런 집도 있지만은 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 세우는 게 자존심 상해요? 옛날 어른들이 아버지 먼저 앞 세우는 게 불편해요? 사장님하고 가면 사장님에게 상석 양보하자. 사장님 여기 뭐 사장이 그 회장의 아들이면 뭐 내 막내 동생 뻘도 안 되지만 사장님 앉으시라고 뭐 벨이 좀 꼴릴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그 어색해요. 아니 사람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항상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앞세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먼저.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에 앞세우는 것,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에 앞세우는 것. 야, 예수님 욕되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놀랍게도 은혜의 길에서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세우기. 하나님 앞세우면 사람은 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뭐 지학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해림교회 나 목사야. 뭐 이런 거 말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것이 은혜와 평강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법.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활이 넉넉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 생각에 자녀들이 참 남들보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나름대로 건강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말만 하면 하나님 앞세우는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안 느껴집니까? 말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하면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자랑하잖아요. 뭐 자기가 했던 일도 자랑하고 말이죠. 내가 옛날에 장관할 때 말이야, 뭐만 하더라도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장관하신 분 우리 교회 아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세요. 뭘? 자기를 높이는지. 이런 신이 있을까? 이런 신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신이에요. 다 가졌는데, 다 천지도 다 자기 거고 인간의 생사 화복도 다 자신이 주장하고 만물이 다 자기의 손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대한민국 2022년도 살고 있는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세우고 예수님 높이는 것이 뭐 불편하다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그렇게 버들버들 떠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만 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말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인생,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여요. 요셉입니다. 진짜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리고 감옥살이하고 10대 20대가 완전히 종살이 감옥살이로 청춘이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정말 죽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동생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앞세우는 정신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빼뜨려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재수 없어서 그런 소리 그만하고, 재수 없어서 이상한 부모 만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재수 없어서 남이 안 걸리는 병 걸리고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30년쯤 전에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에 누구가 개입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여러분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세우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진짜 원하면 뭘 하더라도 나를 인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독특한 신입니다. 정말 특이한 신입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를 믿으면
이렇게 평강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너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날 사랑해라.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자기는 다 가졌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건 뭐 이런 신이 다 있나요?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잘됨을 통해 자기를 목적이 자기를 하나님 자기를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라는 거. 왜요? 그때 진짜 인생의 참맛과 행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배합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바쁠 때 엄마가 배고파요. 기다려라. 아버지 밥부터 먼저 푸고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기다려라. 아버지 오시면 먹자. 항상 아버지를 앞세웠던 옛 어머니들처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요셉 보십시오. 형님들 나도 내 인생을 다 설명은 못하겠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상수와 변수로 놓고 하나님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와 평강을 원하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리 부러졌다고 왜 여러분 다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물론 안 부러지면 좋겠지만은 아니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디모데도 그래 몸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나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아프면 안 되는데 안 아프면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믿고 함부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진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는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지도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울은 지금 곤죽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힘든 것은 괴로운 것 맞지만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약화시킬 뿐이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 못할 뿐도 아니시고 그건 그거고 뭐 몸의 암, 3기, 4기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앞세우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말만 하면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것이 은혜의 평강,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쫄병입니다. 하나님 끌고 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들어오시면 먹자 이 녀석아. 좀 기다려라. 아버지 들어오시면 아버지를 앞세우는 것처럼 범사에 너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저렇게 말했는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남은 생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믿고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욕했다고, 골리앗이 하나님 욕했다고 남들은 벌벌 떠는데 어디 저런 개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 욕하냐 그러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어차피 나는 같은 사이드에 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이드다, 나는 같은 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쪽에서 서보세요. 어차피 한 인생인데 남들 사는 방식도 보고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이 수고했겠지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 숙제가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인생 숙제가 무엇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숙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예수 높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원해서 곤모술수로 평강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 살면서 덤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산부예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의 건강을 우리 해림 가족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 모든 것이 은혜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노래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주셨습니다. 예, 당신 나에게 최고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몸이 편찮으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돌아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을 다 은혜였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좋은 원로 목사님 만나 목회하며 배우며 협력할 기회를 은혜였습니다. 좋은 성도들,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 여기까지 온 것 은혜였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기대합니다.
보낼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 당신이 나의 환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세웁시다. 이 녀석아 아빠 오면 먹자. 기다려라, 아빠 오시면 먹자. 그것처럼 예,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 하나님 먼저 날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 한 주 재미있는 한 주 안 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인생의 숙제, 은혜와 평강에서 사는 것, 인생의 숙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그 무엇보다 높이고 앞세우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 이 아름다운 숙제 잘 감당하다가 순서 정하신 날 오라가실 때에 천국으로 우리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